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세운 바알 사당에서 바알 신을 섬겨 숭배하고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화나게 한 형벌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당차게 예언합니다. 그 후 그는 왕의 박해를 피해 그릿시냇가에 몸을 숨겼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 등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의 예언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강물도 이제 얼마 후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나 물과 떡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광경들을. 그러자 그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올 때까지 그녀 집 속에 그 집의 통 속에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녀에게 가서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한 후에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 침대에 눕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살아났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일로부터 3년 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왕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참 하나님이신지 불로 응답받는 신을 하나님으로 하자고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제단에 바치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춤췄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던, 그래서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 주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판 뒤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 4개로 물을 3번씩이나 갖다 붓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이제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 나무, 돌, 흙 모두를 태우시고 부었던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본 온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엎드려 부르짖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후 엘리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 기슭에 있는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멈췄던 비를 다시 내리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듯 엘리야는 참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던,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그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당당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찬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망자 엘리야의 모습, 죽기를 원하며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엘리야가 180도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당당하며 많은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가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모두 죽인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엘리야도 죽일 것이라는 이세벨의 이 위협에 엘리야는 겁이 나서 그만 광야로 도망쳐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더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이제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이 모습이 한때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작은 구름을 일으켜서 큰 비를 내게 했던 이의 모습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받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떻습니까?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도망쳐 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좌절과 패배감으로 가득 찬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길로 나아가 그것도 동굴에 깊이 숨어있는 엘리야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어?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질문을 들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은 마치 불만이 아주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득심하오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을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었는데,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은 남들보다 특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함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 것이, 그런데 지금 주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이렇게 혼자 남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한탄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믿었는데 왜 지금 나를 이런 처지에 놓여있게 했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많은 것을 희생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왜 지금 내 모습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항상 교회를 우선으로 해왔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상처만 받고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처럼 좌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어디론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에 서게 하신 후에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거대한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이 일어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으로는요, 이 세미한 소리를 조용하고 여린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어떠한 큰 기적이 일어나고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닥칠 때도, 지진이 일어날 때도, 불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이한 현상이 다 지나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어떤 것들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 어떤 이적들이 일어나고 안 보던 어떤 모든 것들이 갑자기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야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충분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도님들,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건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해야만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족들,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인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보이셨지만 정작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근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기이한 일들로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의 고민을 인도하지 않아서 낭망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서 의심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슬퍼하고 한탄하는 엘리야에게, 너무 외롭다고 한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 혼자라고 생각하고 좌절감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동역자 7,000명, 즉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7,000명은 모두 엘리야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성도님들, 신앙생활 하기가 외롭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속회를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속회를 통해서 더 끈끈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까?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좋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세미한 음성, 곧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니? 왜 그렇게 움츠러들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심령에도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바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 삶이 변하고 저희 가치관이 변하고 저희 삶의 목표가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지금 비록 삶은 희망적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비관적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계시기에 밝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 저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